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감사한 자가 됩시다. 얘기해 보실까요? 감사한 자가 됩시다. 이미 감사한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앞에 보시면 뭔가 좀 달라지셨죠? 많은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감사의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또 하나님께 올려줄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예배드리니 그러한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 충만한 성도님들 오셔서 정말 감사의 기쁨에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이 앞부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5절부터 11절까지는 옛사람이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새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게 뭔지 말씀하면서,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 17절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제가 안 살라고 그랬는데 결국 샀습니다. 바지를 샀습니다. 그 바지에 제 몸을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살이 빠질 조짐이 안 보여서 넉넉한 36인치 바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크니까 숨쉬기가 편해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운동으로는 올해가 지나도, 내년이 지나도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옷을 맞추자.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바지 3벌에 넉넉한 36인치를 사서 이제 겨울 동안 입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지금 숨쉬기 편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에 옷을 맞추죠. 또 옷에 몸을 맞추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택함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읽었지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택함 받은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또 뭐냐?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도 그의 민족의 수가 적음으로 보잘것 없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서가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또 그들이 택함 받았을 때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쩌면 세상에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정말 영광의 옷들을 입혀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은 근데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결정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라는 사실을, 옆에 계신 성도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서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도라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감격이 넘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 이 골로새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13절 14절 보면 용서를 하되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는 이제 성도 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할 것을, 용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을 때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생각을 가끔 하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건,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부모님일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또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용서하고 잊는 것이 있고요. 또 용서하되 잊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잊는 것은 그 사실까지 다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용서하고 잊지 말라 이거는 그 교훈만큼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둘 다 용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서로 간에 우리 참즐거운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셔서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표정, 그가 했던 행동들 다 모르고 그랬지 뭘 하면서 용서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랑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정말 참 즐거운 교회가 진정한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가 배고파하고도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고도 물을 마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용서가 항상 이 성도들의 행해야 될 덕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을 한다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11월 24일. 한 달 후면은 12월 24일. 성탄절이죠. 앞에 보면은 이 성탄 장식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추수감사절이 지난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성탄절인 거죠. 성탄의 기쁨도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산 증거라 믿습니다. 하늘엔 평화고 이 땅엔 평화가 가득한.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떠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 평안이 가득하면 얼굴이 근심이 걱정이 없이 환하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특히나 그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일 때 더욱더 그러한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때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무엇 때문에? 하다못해 얼굴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이렇게 갑자기 화사해졌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걸 물어보시죠? 화장품 뭐 쓰세요? 예. 요즘에 뭐 드세요? 물어보죠. 저 같은 경우도 얼굴이 갑자기 좀 좋아 보이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또 반면에 얼굴에 근심이 감추려고 해도 좀 이렇게 수심이 생기면 무슨 걱정이 있나요?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외모의 어떤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주변에서 관심이 있는 이들은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주의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또 마음의 평안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증인된 삶을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험 중일 어떻게 보면 현우가 가장 평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어요. 부모만 속 터지고 자녀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지만 이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한가 보다.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죠. 얼굴에 부모 마음이 평안할 때 자녀들도 눈치 안 보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 아빠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조심조심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눅 들고 이렇게 좀 내놓고 지낼 수 없는 그러한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더 먼저 환하게 빛나게 또 근심 걱정이 있는 이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질병이 있고 아픈 이들이 또 오히려 건강해하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계절, 감사의 주일에 한 몸으로 평안함이 가득한 누구 한 명만 편안하고 나머지는 평강이 있고 누구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에 모두 다가 평강으로 가득한 한 몸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저절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어떨 때 감사가 나오냐면 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죠. 근데 요즘엔 감사할 일이 일상생활 속에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이율은 높고 저도 지금 전세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던 거를 그래도 좀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자가 더 높아졌어요. 이자가 이율이 높아졌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갚았는데도. 올 연말에 또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무슨 얘기를 할지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하면 걱정이 먼저 떠올라요. 집세를 더 올릴지 나가라고 할지. 근데 버티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든 걱정, 근심조차도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도 다 잠재울 만큼 큰 감사라면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들 앞에 얘기했던 12절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를 하되 사랑을 더하여서 용서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며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어질 때 그 다음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는가 하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거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감사한 자가 되어질 때 나오는 찬양, 나오는 그 모습 속에 드려진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진정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양천교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을 땡땡이 친 게 아니라 양천교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제 8개월 만에 예배 드린 거죠. 주일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예배 드린다고 하시니, 뭐 예배당을 쓰실 일 없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셨을 텐데, 뭔가 작동되는 버튼들이 다 이제 사람 때가 안 닿다 보니까 이 먼지로 이제 닦았다고 하더라도 좀 낯선 거예요, 다. 또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 11시 시간에 여기서도 11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찬양팀도 있고, 거긴 반주자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반주를 합니다. 미가엘 반주기가 반주를 하는 거죠. 여긴 디지털인데 저희는 아날로그. 그래서 습기가 차면
이 버튼이 안 먹어서 소리가 늘어지거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운상가 가서 고쳤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라이브로 했습니다. 찬양 반주 없이. 근데 그 하나하나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즐거운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이겠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리고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그립고 아쉬운 거죠. 네. 제가 물론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함께 드럼과 또 기타와 또 신디와 반주 또 화면까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연합해서 협력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딱 겹치면서 참 즐거운 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구나. 참 복되구나. 감사가 넘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그 교회에 가서 임직식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즘 아무나 다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떠날까 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부는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옆에 인우도 있었거든요. 같이 얘기 듣고 이제 인우는 중간에 내려줘서 PC방에 보내고 저 혼자 임직식 갔습니다. 뭐 길어질까 봐. 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순서를 지켜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드린 그 임직식의 임직자들이 보통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해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몇 분을 투표 후보로 올리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다득점자 또는 뭐 절반 이상 이런 표를 얻은 분들을 장로, 권사, 또 안식사로 세우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는 임직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당회에서 장로님이 2분 계신데 기도하며 함께 후보자를 추렸고 성도님들께 후보자를 말씀드리면 만장일치로 박수로 그 후보자들을 권사, 장로, 안식사로 지금 세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투표 없이.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면 낙담하시고 상처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누군 표가 많이 나고 누군 표가 적게 나오고. 그렇게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임직식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나? 이렇게도 되나? 그리고 나서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장로님 2분의 이제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설교도 좋았지만 그 장로님이 그분 2분을 소개하는 그 시간이 더 은혜스러웠어요. 그 장로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새로 장로 2분을 세우는 또 권사님 또 8분과 안시집사님 6분을 세우는데 정말 감동하셔갖고 이제 그분들 소개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도 너무 행복하시겠다 하면서 조금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정해진 자리와 같은 곳에 앉으셔갖고 또 함께 세팅된 찬양팀이 늘 찬양하는 모습이 익숙해서 그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오늘 이곳에 모이게 했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17절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그 감사만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진정으로 그리고 더 자원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목적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딱 마음이 드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차에 있는 생수를 이렇게 마시면서 좀 갔어요.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여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이게 감사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떤 멀지 않은 나라로 가면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 흙탕물에 젖은 그 물도 먼 거리를 가서 길어와야만 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냥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에 그러한 감사가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서 더욱더 감사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